사람들은 결국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과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삶은 이것을 여전히 증명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가신 삶의 내용과 모양,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이유를 밝히라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것이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삶의 모양, 그분의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가는 한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마치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처럼 펼쳐집니다. 먼저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직접 지으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의 말씀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의 성격을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둘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습니다. 이 살리심을 얻으셨다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린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또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보장된 미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을 18절 말씀에서 쭉 설명하시고는 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이유를 한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결같이 이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역사를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와 구별하여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Salvation History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펼쳐오신 구원의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구속사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펼쳐가신 그 역사, 구속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 그건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때가 찬 경륜을 통해 펼치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랑으로 펼치신 기다림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그 꽉 때가 참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그것을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때가 참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날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예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표현되는 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부분을 예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기간은 12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오래 참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요, 당시에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당시로서는 실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무려 그 오랜 시간을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노아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배를 구경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물에 뜨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물에 뜨는 게 왜 필요하며, 그리고 물에 뜨는 것이라고 하면서 왜 산 위에다 짓는 거요? 그리고 이 크기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합니까? 아마도 이 노아가 하고 있는 일, 그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이 뭐요? 이 엄청난 규모는 또 왜 이렇게 크게 짓는 거요? 그리고 물에 뜨는 거라고 하면서 산 위에다 짓는 이유는 또 뭐요?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노아가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리고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심판을 대비하는 것임을 노아는 그 시대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비가 내리기 직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온갖 짐승들과 가축들이 들어가는 데만도 7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씨는 쾌청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꾸역꾸역 그 지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갖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럴 때 노아가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리심의 결과가 겨우 8명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안타까움을 어찌 보면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베드로는 21절에서 노아 홍수의 물의 이미지를 세례 사건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세례를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세례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면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죄를 사함받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육체의 죽음과 영의 사심을 경험하신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은 사는 새로운 은혜에 대한 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다 라고 그 세례의 의미를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사건으로 오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정한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부활에 참여했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확인받을 수 있는가?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이고 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고요,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표하고 예로 삼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측면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된다는 것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명해 내고 있는 세례의 참으로 놀라운 의미이고 개념인 것을 본문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경험을,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이 동일한 경험을 신약의 성도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거룩해진 영은 선한 양심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또다시 경험하는 노아의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얻고 그들을 통해 또다시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여전히 노아의 방주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노아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통해 이루셨던 위대한 역사에 신약의 성도들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도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표, 그것이 바로 세례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아름답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실을 늘 확인을 해줍니다. 비록 우리의 세례 사건은 교육, 문답, 그리고 예식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거쳐 잠깐 앉아서 제가 손에 물을 묻혀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고 손을 떼는 것으로 우리의 세례 예식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물을 손에 묻혀 그 머리 위에 대는 것, 어찌 보면 그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손을 묻혀 누구의 머리 위에 대는 순간 그들은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물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머리 위에서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사건은 물 아래 잠김과 물 위로 올라옴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며,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실존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했음을, 그러므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을 넘어 선한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러한 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세례를 준비하고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작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역할이 뭐냐? 나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한 양심의 기능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 이 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확인하는 가운데 정말 선한 양심의 고백을 담고 길을 잃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난해한 그런 구절로 취급되는 그 본문을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하기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와 비슷한 언급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요,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그런 구절들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이 많이 오해되기도 해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연옥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죽음 이후에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연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지지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사도신경도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된 후 4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서 장사와 곧장 부활의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사도신경 부분에 그분이 장사 지내지셨습니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본문이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옥 강화라고 표현하며 그 본문을 다루기도 하죠. 물론 한국교회는 이 지옥 강화가 들어있는 본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본문을 취하여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지옥 강화가 들어있는 본문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V자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V라는 알파벳은 말씀드리지만 가장 높은 두 지점이 가장 낮은 한 지점을 만남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V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 V라는 이니셜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쪽의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원래 계셨던 곳이고, 그리고 다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표현되는 그 지점이 가장 높은 두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면 그와 같은 글자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브리적 관점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 헬이라고 표현하는 지옥, 그곳이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죄를 범하여 죽은 인생들이 가는 곳, 바로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음을 사도신경의 오래된 본문들은 표현해내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부분도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설명해낼 때 왜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점점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찌 보면 인생들이 경험하고 가야 될 모든 것들이 그분이 대신하고 계신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고 계신 거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짓고 죽은 자는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시고 그분께서 지옥의 모든 고통까지도 그분께서 다 감내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야 될 모든 곳들로부터 구원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외치신 주님의 분명한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올리시고자 바로 그분께서 지옥의 권세까지도 친히 그분께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분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전파하다 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조 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런 의미가 유앙겔리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 행위가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단순하게 외치다, 선포하다, 권위를 갖고 그 사실을 외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케루소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케루소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가 되느냐? 유앙겔리조가 아니고요, 케루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 6절에서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3장 19절과 4장 6절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4장 6절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6절이 가고 있는 자리고요, 3장 19절은 반면에 그 지옥까지 내려가신 주님께서 단순하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위대한 일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3장 19절이 가고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옥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옥, 즉 지옥이라는 단어는 3장 19절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늘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이 논쟁이 되기도 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동쪽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은 공부하는 의미로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미 죽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선한 양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불순종 가운데서 행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채 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강팍하다 할지라도 악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본문을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시대마다 항상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곳으로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가다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선포되어진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3장 19절부터 20절이 가는 자라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악한 양심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 19절 20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 죄가 사하여졌어요 라는 것만 보여주는 표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내 안에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확인해 주는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선한 양심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지니고 사는 이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선한 양심을 지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역할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은 영적인 순례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목적지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목적지를 잃지 않고 결국은 영적 순례, 영적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모두가 설 수 있게 된다. 이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엄중하신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요, 멸망 가운데서, 멸망한 자리에서 그 엄중하신 주님의 선포를 듣게도 되겠지만, 어떤 자들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분을 배우며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노아 시대에 악한 양심을 따라 살다 말씀 외면하다가 옥에서 그 엄중하신 선포를 들은 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 축복의 음성에 거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순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는 늘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선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늘 길을 잃게 만들려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도하는 바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시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길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영적인 순례 잘 맞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영적인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